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빅 프로블럼이 생기면 어떻게 그 빅 프로블럼이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저는 종종 새벽 기도도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상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강가에 가자고. 강가에. 근데 저희 아내는 좀 강가에 가는 거 좀 싫어합니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가서 저렇게 부교, 플라링 피어 이런 데 가서 이제 저렇게 꼭 저렇게 서서 저 노을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을진 하늘에게 대화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Why? 왜? 왜 이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진행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을진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답해 줄 것 같은데도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기에서 들어 누웠어요. 그냥 들어 누워서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대답이 없고 저녁 노을에 그 빛도 아름다움만 이렇게 품어내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왜 나에게? 왜 내가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하박국은 이 사일런스, 이게 하나님의 잠잠히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히 계시는. 오늘 이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또 컨택하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고 이 잠잠함 속에 무엇인가가 있을까? 이 잠잠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도덕적으로는 타락해 있고 윤리적으로는 무너져 있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막 경배의 모습은 있는데 경배의 진심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야기한 것처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몰락한 BC 605년 또한 610년경의 이야기를 비치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방관할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그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빠도 그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나쁠 수가 있는가?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하박국은 압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요.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꼭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대화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그가 믿습니다. 굳건히 붙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아는데 왜 바벨론 그 사람들 흉악하고 포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다. 이렇게 어포인먼트 해줬다는 거죠. 또한 반석이요. 하나님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박국은 질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박국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계획에 질문하며 씨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하며 씨름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그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이 청결하여 악을 볼 수 없다. 악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결하여 악을 볼 수 없는데 왜 바벨론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나 그들이나 다를 거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 다를 것이 있다면 내가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 더 사랑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밖에 없다. 너의 죄도 흉악하고 그들의 죄도 흉악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더 사랑했고 너희들에게 기대를 가졌고 너희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들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바늘 도둑을 하든 소를 도둑하든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죄는 죄라는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봤을 때는 유다 백성들이 더 좀 착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신앙심이 있고 내가 좀 더 그래도 거룩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바벨론이나 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벌을 줘서 뭐 할 거겠습니까? 그 심판을 해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일런스, 이 잠잠함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 주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우주 가운데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기다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교회 역사를 가르치신 그 교수님의 김광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대학원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서 책을 냈어요. 이제 물론 고백록이라는 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책을 번역한 책들이 기독교 고전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참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17살 때 결혼하지 않고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살고 또 살다가 애도 낳게 되고 또 부모는 그걸 반대하고 또 그러면서 만이교란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서 헤매이고 엄청난 그러한 욕망과 또한 이방 신에 곧 그 만이교란 그런 신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정말 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마치 망나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망나니처럼.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질문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왜 저를 말기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떤 죄까지 졌냐면 남의 이웃집 배를 따먹어요. 배. 근데 그 어거스틴이 친구들하고 배를 따먹는데 그 배를 먹고 싶어서 딴 것이 아니에요. 남의 배를 따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즐거움, 거기서 나오는 희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서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말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은 이것을 고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버려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무성한 것 같고 또한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된 것 같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도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참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일런스, 그냥 내버려 둔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 자주 제가 종종 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애들을 월마트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섹션을 지나가다 보면 꼭 애들이 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 시절이었고 어렸을 때라 물질이 많이 없을 때라 장난감 막 30불짜리 40불짜리 사줄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기만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 보라.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또 만져본다. 그래 만져봐라. 그리고 만져다가 사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안 된다고 했지. 아니 그래도 사주라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막 때를 쓰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발을 비비면서 그 자리 주저앉아서 막 울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을 해도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냅둬버려요. 냅두면 저만 가 있으면 일이 두리번 하다 다시 찾아오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발버둥 쳐서 안 되겠다는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악사봤다 나만 창피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런 날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은 없는데 행위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고 이 사일런스가 바로 그겁니다. 사일런스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그 내버려짐을 통해서 리커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지 않는단 말이 맞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침묵 가운데 내버려주면서 결국 그 침묵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마치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여러분들 그 아수리아하고 바벨론은 어떻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BC 505년 10년 이야기니까 앞으로 586년에 또 이 유다도 망할 거예요.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냐면 쇠고랑을 차는 경우도 있었고 그 바늘로 입술에 깨가지고 이렇게 마치 고기를 낚시하듯이 이렇게 끼얹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집트 벽화랄지 바벨론 벽화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포로를 어떻게 하는데. 가다가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탈출을 하냐 하면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껍질을 벗겨버려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흉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족속들이 흉악한 족속들이다. 그리고 그 왕 묘실에 보면 실제로 껍질을 벗기는 그것들이 벽화에 다 그려져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벽화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수리 군대가 이렇게 강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이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벽화에 그려져서 정말 포로들이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있도록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네. 이게 벌레 아닌 물고기로 취급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들이 마치 이게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시적인 표현. 투망으로 고기를 잡듯이 그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그 투망 자체가 자기에게 부를 갖다 주고 이익을 갖다 주니까 그 투망 자체에 예배를 드립니다. 투망 자체에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자기 신이 되어버려요. 누가? 바벨론 민족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바벨론 백성만 그랬을까? 바벨론 백성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니까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히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하며 그물에 제사를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자기의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이렇게 제사를 하는 곧 신으로 섬겨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온갖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꿔 버리면서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게 되면서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25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 그 조물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 문장을 떼야 되는데 번역이 저래돼서 여러분 이해가 좀 하기 힘들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죄를 지었고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이 로마시대, 그런 모든 그 백성들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꾸로 왜곡시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것에 경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라 이 말이에요. Creators.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잠깐 유익을 준다고 해서 잠깐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에게 신으로 여기서 섬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BC 600년이나 AD 60년이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BC 600년, AD 60년, 그리고 오늘 2025년 이 시대는 어떠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바로 알고 오직 창조주만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유익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죠. 하박국이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물을 또 털어 이 나라도 잡고 저 나라도 잡고 저 나라도 침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멸망시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나 나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을진 들녘에 서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과 번뇌 이런 것들을 혹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다면, 또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어디서 도움이 올 것 같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유익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디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결국은 586년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러나 다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 죄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한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준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망시킨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해결시켜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사일런스, 침묵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답답하고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정말 해볼 수 없는 그런 침묵. 하나님 왜 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전쟁이 계속됩니까?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미국 땅의 이민자들 이렇게 살기 힘들게 왜 이렇게 트럼프는 저렇게 합니까? 다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를 위해서? 곧 그의 백성들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침묵이 일어날 때, 잠잠함이 일어날 때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다 다릅니다. 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